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해결하고 하지만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집니까? 이렇게 살려고 할수록 죄는 내 마음에 더 둥지를 들고 또아리를 듭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유혹, 그런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또 뭡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화평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서로 집단과 집단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가정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내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원치 않은 병이 들어오고 내가 여러분 부유하게 잘 살고 싶은데 가난이 들어오고 자원을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가 다가오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의 미움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고 미움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모순이죠. 기쁘고 살려고 하는데 기쁨보다는 우울이 들어오고 마음이 어둠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쁘겠지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갈등과 모순 속에서 우리가 못 부딪힌다는 것. 누가 이 고통에서 건져주겠는가? 고통 없다는 것은 딱 죽은 자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건 죽은 자가 외에는 없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다시 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느낀다는 그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고통을 못 느낀다. 이미 죽은 자거나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내 오직 이 모순과 갈등, 이 용서, 화해, 사랑, 감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반대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구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심판.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율법과 그러나 율법만 있으면 모든 건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사망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이 죽이려고 준 것이다. 율법을 준 것은 살려고 준 것이지 죽이려고 준 것은 아닌데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의 잣대 아래서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심판에 비껴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반대 이면에 긍휼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심판하는 용서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이 요한복음의 8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이 막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여인을 보니까 머리는 뭐 다 풀어져 있고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머리는 다 풀어서 산발되어 있고 눈은 이제 충혈이 되어 있고 그 신발도 벗겨지고 그 청년들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선생님은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모세는 심판의 율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갈등과 모순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안 죽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순 속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구부려서 손으로 못을 쓰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둘러보고 잠잠하게 계시다가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의 죄를 치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도 허리를 굽혀서 다시 땅에 못을 글을 쓰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쓰시는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니 나도 뭡니까?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저 선생 예수 선생님은 불국할 정도로 예언자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내 죄가 혹시나 저분들의 발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 둘씩 자기는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 돌들을 내려놓고 자기는 자신의 죄만 떠나갑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다 그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유일하게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남아 계시고 그리고 돌아보고 여인에게 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는데 고개를 들라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이 굉장히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지만은 이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이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 구약에서도 많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가나안 고멜과 같다. 너희는 가나안 어떤 자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가나안 어떤 여인처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너는 나는 가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결혼했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간부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라가고 세상을 더 동경하고 그리고 양다리를 거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가늠이죠. 영적 가늠. 그러니까 한 여인의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모든 가늠의 현장 속에 그 여인은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나고 배약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여인의 그 목숨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운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그분의 피로서 그분의 대속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가 죽을 죄를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생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의 첫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인 것이죠. 왜? 옛 아담이라는 육체에 따라서 태어난 자손들 모두 옛 사람만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 새 인류로 오신 거죠. 그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 사람이 죄 없는 데서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왔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신 새로운 인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그리고 옛 사람의 절대 그 모델을 다 뒤집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대속의 사건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율법을 심판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주시는 그 동시적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 믿고 여러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과거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에 영원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누구에 가능한 일, 인간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십자가야 하는가? 목걸이 가려고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영적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 스스로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모습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등도 내 스스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내적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몸이가 마음의 고통이든 주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주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특히 속죄제, 속건제, 그 죽음의 피로서 대신하는 것이죠. 피 흘림 없은 적 제사는 없기 때문에 과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매번마다 드리는 그 피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떨지라도 나는 말씀을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믿지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 감정 따라 믿지 마시고 말씀 따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한 여인은 나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와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자도 고민이 없습니까?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는데 더 많죠. 왜?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회도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진리가 큰 것이지 몸집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우선 내가 여기 지방의 이야기 모습을 보면 지킬 것들이 많은 교회는 힘들어요. 목사님들 힘들고. 그러나 지킬 것이 없다. 그것은 뭐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은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누구인데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은 내적인 힘듦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도 그렇고 가난해서도 힘들고 지혜자도 미련하고 그 모든 인생은 문제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정답이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서 그분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를 적용하게 되면 풀리는 것이에요. 이 마스터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이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고 내가 해답을 찾는 열쇠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느 정도 누리고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미안해서 매겨져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인생의 옵션 정도로 누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좋으면 안 나오고 나쁘면 안 나오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종교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선의 모든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좋은 시간 그것을 내어드릴 때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긴 만큼 그 여긴 만큼 메아리가 돼서 다름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래요. 산에 가서 내가 메아리를 사랑해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랑의 소리가 크게 고함을 치면 칠수록 메아리에 대해서 다시 사랑해요라고 돌려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최대한 존경한 분으로 내가 최고의 모든 것으로 내가 누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그를 인정하는 걸 통하여 그분의 내 믿음의 분량들이 역사하는 것이거든. 아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모든 것으로 분량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그 믿음의 분량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이것을 내가 믿고 여기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믿지 마세요. 지식적으로도 믿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생명으로 믿으세요. 두 번째는 괘씸죄가 있습니다. 참 요즘에 괘씸죄라는 말을 내가 먼저 주변에서 제가 임원을 하면서 많이 듣는데 괘씸죄라는 것이 있어요. 괘씸죄가 있고 이 괘씸죄와 화해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놈 괘씸히 하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두고 보자가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놈이 저렇게 정말 괘씸한 놈이에요. 어디 두고 봐. 어디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괘씸이 아니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 잘못이 있어도 용서가 하고 덮어주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괘씸죄와 화해의 모순의 갈등이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에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한번 한번 성경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만드시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100억, 1000억 유산을 줘도 감사한데 우주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육축과 기는 것과 바다에 헤엄치는 그 모든 것들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개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었습니까?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 사랑을 다 주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뜻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떡과 함께 동조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한 과를 먹는 거죠. 내 주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 내게 있어요. 그것을 뭡니까? 보시기를 귀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어떤 최초의 창조의 어떤 모습이 이제는 뭡니까? 인간이 보기에 그것으로 끝없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되지만 한편에서는요,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누가 해소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 편에서 보던 예수가 제일 귀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도 볼 때는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귀한 것의 정점이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죄의 본성 때문에, 옛 아담의 어떤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합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그 가사를 고시면서 찬송을 하게 되면요, 290장 찬양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나요. 진짜. 왜?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부모 같았으면 천국 만물도 버려서 마땅한, 응?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도 더 몇천 배보 더 뭡니까? 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니까, 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예수 만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괘씸죄, 저질렀던 괘씸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다 내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잘못하면 저 자식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기른 내 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 나를 죽이시오. 내가 저 놈의 잘못이 없으면 내가 내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뭡니까? 말로만 관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피는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영혼 속에서 죄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과 아니 용서는 뭔지 아세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주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나가죠. 가만히 봐서 비유를 해드릴게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의 의미가 헤어지자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까? 그렇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화평하자가 의도입니까? 헤어지자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 말을 죽도록 만들어요. 속만성입니다. 아버지가 참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럴 거면 당장 집 나가라. 그러면은 아들이 예, 아빠 말 순종할게요. 집사 들고 나가버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것 때문에 당장 집 나가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렇게 제발 속삭이지 말고 제발 말 좀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표면적 의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제발 이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나다, 할 수 있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다 이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자들은, 성경에서 깨달은 자들은 그때 이야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저 할 수 없어요. 십계명 지켜주냐? 지킬 수 없어요. 610살이 되면 도무지 불가능해요. 당신의 생명의 복을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루신 그 역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율법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이루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이루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짓는 옛 아담 안에서 짓는 그 모든 죄가 주 예수 생명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 둘씩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나중엔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신명한 아들 좋아서 줬겠습니까? 원해서 줬겠습니까? 하도 달라고 맥을 복을 하니 재산을 다 줘서 떠나버렸지만 다 빈털때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진명한 그 아들이 자몰했죠. 괘씸하지요. 내가 어떻게 저를 길렀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해만 지면 혹시나 돌아오나. 아들을 그리워서 계속 목을 빼서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이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일 때 뭐를 잡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을 먹이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이 송아지는 대속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살찐 송아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버지와의 탕자가 나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께 괘씸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살찐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찐 송아지에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예수님 어디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괘씸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천만만만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살아다 사망 가운데 그냥 끝나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괘씸죄에 종받아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막 믿음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은 이런 것은요, 어떤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그런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깊이 조금 따져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노리다 보면요, 예수님의 가치는 우주보다 더 커요.
그러니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주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만입이 있어도 주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만입이 있어도 주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깊이 만난 자의 입술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 누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려.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은 누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에 주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만날 수 없어요. 왜? 죄의 담에 막혀있고 모습이었던 그 담을 누가 하셨느냐? 주 예수께서 하셔서 하나님도 우리의 직접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관념의 철학적인 종교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어떤 사건이고 이야기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하지요? 왜 합니까? 그냥 교회 예식이기 때문에 합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역사였다 아니었다 이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죽으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무함하게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단들과의 구별을 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내 사상이 종교적 이단 사상인지 아니면 참 생명의 예수를 만났는지 구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사도가 가르친 신경이에요. 그 믿음의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구나. 내 신앙이 증거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뜨거운 신앙이 있어야 되죠. 뜨거운 신앙은 뭡니까? 열심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신앙인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뜨거운 신앙이었죠. 왜?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뭡니까? 저 이단 예수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으며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사울아 사울 네가 나를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고 열심을 하는 것이요. 진리 알기 전에 혼자 벌쩍벌쩍 뛰다가는 오히려 보고 남쳐요. 그래서 알고 바른
바른 믿음 안에서 열심히 내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잘 될 신앙이다. 그래서 어설프게 뭐 은사 좀 받았다고 신앙체험 멘트하고 중직자 시험은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균형을 가진 자가,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도 맺어 있는 자가 있어야 사실은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란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율법은 네가 죽어야 되고 복음은 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율법과 복음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갈등이 많고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선악으로 대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그러면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입니까? 또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어요. 이쪽에 일리가 있고 저쪽에 일리가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미국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선악으로 대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너는 옳고 너는 그렇다고 되면 감정밖에 안 나오네요. 조직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역사적 현상입니다. 성경적 진리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선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대하자. 생명으로 대해. 누구의 생명?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교에서도 한 사람은 부처로 본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조한이 그리스도, 주영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분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분이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타나는 그 촐싹거리고 인간의 너무나 다변화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그 보화를 통하여 보배를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못난 것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도 있고 때로는 악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약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선악으로 대하면요 친구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넘깁니다. 사랑과 생명은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명으로 대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안 되느냐? 선악과의 역사가 더 많으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더 많으냐? 두 가지죠. 선악과 열매의 역사가 더 많으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역사가 더 많으냐? 그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먹으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 그리고 환경이 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서 역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것, 미움과 사랑이죠. 대표적으로 미움, 사랑, 정. 미워하지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만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게 있죠. 없습니까? 이 몰주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고 또 다른 분 내 안에 육신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어떤 모습들도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어떤 권사님 오래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오랫동안 바람 피웠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근데 자녀도가 있고. 분노는 억제할 수 없고. 막 미운 감정이 싹 드는데. 아이 아빠고. 또 남편이고. 그동안 과거에 있어도 좋은 일도 있으니까. 미움과 어떤 사랑이 막 교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어떤 대화로서 풀 수 있습니까? 오은영 박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대화로서.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넣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모든 모습이 풀어지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모든 해결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번제가 있어요. 이 구약의 번제라는 거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번제는 매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매일매일. 우리 안에도 매일 어떨 때 미움이 어떤 감정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면 태우는 것입니다. 미움도 태우고 정오도 태우고 당신의 거룩한 불 앞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 태우는 것이 뭐냐? 기도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서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과 괴로움이 많잖아요. 현시에 살면서. 근데 그 현시에 살면서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 생각하죠. 아니 사업을 망해도 감사하다. 병들어도 감사하다. 자녀가 다쳐도 감사하다. 별의별 다 감사하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신이 그냥 광기자들 안에 있다. 모순인 거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정작 내 안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고 고통나고 괴로운데 감사하라. 감사가 나올 거예요. 탄식이 나오죠. 내가 왜 이렇게 이 병을 걸려야 돼? 내가 엄청난 고난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감사가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하게 되면 시간 안에서만 보지 말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그 불꽃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참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걸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고통은 내가 살아있던 증거도 아니다? 증거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억울한 일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도 안 나간다. 예수 믿으면 내가 붕도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도 없다. 거짓말이죠.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함께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분별과 다툼의 시기와 미움이 그것을 청벌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보리밥만 먹고 나물만 먹어도 주원에 예수님에 계시면 화평과 화합과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뭐냐? 예수님이 있고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좋고 나쁨이 있고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풍성해지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량이 낮아지고 떠나면 그 지옥인 것입니다.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죠.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느끼고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로서 주님의 성령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린아이가 두려웠을 때에 부모가 내가 여기 있다 말 한마디에 위로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내 인생의 모아가 된 인생 속에서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어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모습과 갈등이 십자가 복음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날마다 속죄물이신 것이다. 번제물이신 것이다.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수 봉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내면에 또 환경에 다가오는 발동과 모습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